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믿음의 명문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란듯이 계승한 그런 믿음의 명문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건 물론 설교의 결론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간다? 내 삶에서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한계가 늘 부딪혀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반응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한 선택, 그리고 왜곡된 그런 동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실히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에서의 결혼 서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제 묵상한 이삭의 이야기, 블레셋과의 평화 조약으로 인해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이삭의 가정에 맏아들인 에서의 결혼이 좋은 소식이 아닌 근심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은 분명히 굿뉴스예요. 그죠? 그 집안의 경사입니다. 결혼식은 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근심이 되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한 나이와 동일하게 에서도 40세에, 이삭도 리브가를 40세에 결혼 정년기가 돼서 만났는데 에서도 40세의 아내를 맞이한 것으로 보아 이 40세라는 의미가 겉으로는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 세대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에서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에서의 아내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은 굳이 피하려고 했던, 그죠? 가나안 여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장래의 가나안은 어떤 존재들이 되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땅은 누구의 차지가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차지가 된단 말입니다. 4대 만에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실 때 거기에 누가 있냐면 헷 족속이 있습니다. 헷 족속. 그러니까 우리 헷 족속은 어디서 봤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과 굴을 샀을 때 만났던 자들이지만 어쨌든 그들도 가나안의 한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들과 그렇게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들에게서 아내를 찾을 수 있었던 이삭의 아내를 거기서 찾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들을 심판하실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며느리로 내 안에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이방인과의 결혼은 어떻든 신앙적인 혼탁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을 순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굳이 자신의 몸종을 800km나 떨어져 있는 저 하란까지, 그죠? 보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게 했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온전히 계승하기 위해서 그런 애씀과 수고를 감당한 거죠. 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서 말씀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이제 영화 되었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이게 참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것, 주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건 희생도, 포기도, 그죠? 헌신도 필요한 거죠. 반면에 에서는요, 그냥 자신이 살고 있던 땅,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에 가나안에서 아내를 구해요. 내가 편리한 대로 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리한 대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어떤 수고보다, 그저 자신의 편의, 자신의 편리가 더 그에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로서 아버지 이삭의 언약을 제대로 계승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그런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이 그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인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의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온 이 언약을 온전히 계승하는 이 전통을 분명히 장자이니까 이삭을 통해서 유누이 들어왔을 텐데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뭐가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28장 35절에 근심이 되었다. 이것은 이삭 부부가 장자인 에서의 결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합니다. 관여했다면 이 결혼이 이렇게까지 가도록 내비두지 않았겠죠. 막았겠죠. 그런데 이삭의 부부가, 근데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이삭 부부의 모습이 좀 의아스러워요. 사실 누구보다도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려 800km나 떨어져 있었던 롱디, 그런 사람들이 극적으로 만나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결혼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간 가정이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그 언약, 아버지 때로부터 이삭에게 이어진 그 언약을 계승할 이 아들들의 결혼과 며느리의 출신이 가지는 이 언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텐데, 그죠? 함부로 아무나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을 텐데, 오늘 또 여러분 새벽에 살펴본 이제 본문 2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블레셋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쫓겨가죠. 쫓겨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르호봇에서 더 이상 그들과 다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졌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랬는데도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을 계승할 자기의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삭 당대에서 그 언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될, 그 언약을 계승해야 될 아들의 이 혼인 문제는 자신의 혼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었던 아버지만큼이나 그에게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삭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지금 결과는 이방인 며느리를 맞는 지금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지?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뒤늦게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 원문으로 보면 고통이 되었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안일했던, 방치했던 그런 모습, 신앙이 결국 그들에게 뭐로 돌아왔어요? 고통으로 돌아오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됐다. 충분히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죠? 에서가 40세까지 자라도록 그에게 언약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네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방관했던 겁니다. 어찌되든지 그렇게 방관했다가 이 사단이 난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우리가 종종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가 아니라 이런 신앙에 대한 무관심, 가벼운 이해, 우리가 가볍게 그 신앙을 여기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예 말씀을 아예 거절하고 떠나서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만, 의외로 우리가 무관심,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방관, 그런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진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이 어디예요? 노골적인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반이 아니에요. 방치된 신앙에서 시작이 됩니다.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결혼 정년기가 되도록 그에게 신앙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주지 않았던 겁니다. 않았던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죠?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죠? 이러한 부부의 편애 속에 이들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보다 뭐가 앞서요? 부모의 인간적인 감정이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만 겁니다. 그 결과 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뭐 중요하긴 하지. 우리 가문에 하나님 빼면 우리 가문은 시체야. 뭐 이런 얘기,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죠? 그런데 지금 내 삶에서 그렇게 결정적인 분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벼운 이해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어느 정도 머물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안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에서가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그의 삶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런 아무 거리낌도 없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결과이죠. 내가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편하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비단 에서만의 이야기일지를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사실 이삭과 리브가도 만만치 않아요. 이삭과 리브가도.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부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하나님을 좀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은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위험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진지하게 고려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한 기준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기준이 결혼, 자녀들의 대상자를 고르는데 그냥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그런 조건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에 따라 뭐 스펙, 가정, 재력 수준 이런 거 따지면서 쭉 가고 다 맞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청년 생활하면서 한 청년이 목사님 다 맞는데 한 가지가 안 맞습니다. 한 가지가 뭐니?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반대를 합니다. 부정적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렇게 네거티브한 감정을 가진 경우 솔직히 좀 쉽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브엘세바의 이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계승자로 보란듯이 세워진,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이삭과 리브가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샌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가정이 되게 했고요. 그 민낯이 오늘 이 에서의 결혼 사건으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진지하게 고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과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세요? 아니면 현실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알아서 갈 테니 주님 필요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이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영적인 무감각에 빠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하지만 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니 우리 안에 구별됨이 없는 거죠. 세상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혹시 빠져 계신 분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흘러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물론 이보다 이삭은 더 삽니다. 30년 이상 살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눈이 멀기로 점점 침침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싶어 맏아들인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해요. 이때를 학자들은 에서가 결혼한 지 43년, 그 짧은 상간인데 훌쩍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고 해서 금방금방 일어난 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벌써 결혼한 지 43년, 그래서 77살, 이삭은 137세가 된 때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여러분 이삭의 결정은 장자에 대한 관습, 또 에서에 대한 개인적인 편애에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27장 1절에 성경에 잘 보시면 에서를 장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장자라고 부르지 않고 맏아들이 뭡니까? 큰아들로 부르면서 그의 장자권이 이미 상실된 걸 은연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파축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죠? 형이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야곱이 맹세해달라고 얘기하냐. 뭐 그까짓 거 내가 지금 먹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이까짓 거 필요 없어! 라고 한 그 선택이 그의 장자권을 이미 옮겨.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에서의 모습을.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이삭이요, 분명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에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본인 뜻대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에서를 불러다가 장자니까. 그죠? 이게 이 모습이 여러분 이삭이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흐려져요. 그러자 리브가가 그 소리를 이제 에서와 이삭의 대화를 몰래 듣고 즉각적으로 개입해요. 리브가는 아주 건강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낙타 10마리 물먹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행동파예요. 즉각적으로 개입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시기를 당기려고 한 겁니다. 왜? 지금 에서에게 넘어가게 생겼거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급변해.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후에 여러분 이 모습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놔두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렸던 것과는 참 대조되는 모습이죠. 리브가는 2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야곱에게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전해요. 아버지와 너 형님의 대화가 이런 대화였어. 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 형이 오기 전에 내가 염소 새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 그거 빨리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 얼마나 이 리브가가 조급했던지 세 가지 동사가 이어 나옵니다. 내 말 들어. 가서 염소 가져와. 예, 얼마나 다급했던지 가져. 야, 너 내 말 꼭 들어. 예, 어머니 리브가가 계획을 다 세우고 어떻게든 상황을 지금 통제하려는 모습에서 상당히 조급함이 보여요. 이삭이나 리브가의 모습에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저 인간적인 생각과 편협된 감정, 나는 에서, 나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편협한 감정만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이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다면 이런 선택 하겠습니까? 그죠? 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겐 이런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약속의 시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타이밍, 그 이루어지는 방식도 내 계산대로가 아니라 내가 예상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걸 신뢰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끝으로 야곱은요 27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리브가의 제안에 이런 말을 해요. 이 야곱의 모습이 참 실망스러운데 죄송해요. 너무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인풋됐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이었다고? 이렇게. 예, 그죠? 이스라엘의 지파에 이게 됩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은 매끈매끈한데 아무리 내가 어머니의 별미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더라도 아버지가 금방 알아차려서 어머니 축복은커녕 내가 저주받게 생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야곱이 지금 뭘 염려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행위가 불의한 것을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불의하게 해서 속여도 되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잘 우리가 계획을 짰는데 그건 전제야. 이미 속이는 건 결정났어. 그죠? 근데 들어가서 내가 들키면 어떡해요? 그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야곱의 모습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눈에 자신이 속였다는 게 발각돼서 저주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 야곱의 모습이요. 예, 사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과연 언약의 계승자다운 모습인가?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어쩌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정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언약의 계승자로 합당한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야곱은 형의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아주 교묘하게 빼앗을 때부터 계속 자신의 그런 욕심을 앞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을 따라 어떻게든 쟁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꼼수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자주 하는 실수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그 대가를 야곱이 톡톡하게 치르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그 속임을 어디서 당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주 그냥 탈탈 털리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탈탈 털려요. 20년 가까이 아주 그냥 그 속임을 당하는 자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야곱이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오죠.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저주는 내가 대신 받겠다. 저는 여기서 야, 이 모성애가 위대하다. 그죠? 모성애가 그 엄마의 마음이 위대하다.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 테니 야,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러분 가서 염소 2마리를 가져왔고 리브가는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요. 이런 리브가의 모습에서 저는 좀 약간은 놀랬던 것이 그가 과거 쌍둥이 태가 안에 있을 때 너무 막 그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가 놀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물었던,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가 물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도 여러분 리브가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큰 자가 너를 섬기게, 에서가 너를 섬기게 될 거야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차피 내 거니까 어떻게든 앞당겨 성취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게 팥죽 한 그릇,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딜을 하는 그런 일을 한 것 아니겠어요? 어머니와 한 마음으로 불의를 행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이 장면을 참 창세기 많이 읽었잖아요. 다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이나 리브가나 또 야곱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기에 합당한 자들일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던져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연하게 우리에겐 그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으니 의심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원색적인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맘대로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꼼수가 난무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의 기대치와는 다른 그들의 모습에 너무 실망스러운 생각도 들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과는 나는 다릅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솔직히 저도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선뜻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각자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조차도 계산으로 변질되죠. 계산기를 두들기게 됩니다. 그죠? 내 이해관계에 따라. 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느 게 이해타산이 맞는지, 어느 게 더 나은 길인지를 자꾸 신앙이라고 하면서 들이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런 불완전한 선택, 그런 왜곡된 동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이해와 배려 속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 언약을 그분의 방식으로, 그죠?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4대 만에 돌아오는 그 한 문장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죠?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수백 년의 이야기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한 문장에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한 문장에는 때로는 긴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식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의 믿음을 좀 고백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면서 나 정도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그죠?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했다면 나는 좀 충분하지 않나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가 저질렀던 이런 실수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찾아서 한번 엮어내면 엄청 많을 거예요. 이 한 주간에도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한 지 43년. 그래도 그들은 수십 년은 좀 살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한 주간에도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고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뼈저리게 느꼈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인식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의가 있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안 되고 내가 연약하고 내 한계를 인지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할 때 그런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더 벅차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이 계산기 어설프게 두들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나아가는 오늘 이 밤도 여러분 그런 주의 은혜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야곱처럼 또 내게는 에서의 모습도 있고 그죠? 이삭의 모습도 있고 리브가의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덮으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